우리는 지난번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기업으로 받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입에 낸 대로 성실하게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 솔선 앞서서 그대로 지키는 책임을 다하였다라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다 지켰다고 칭찬을 하였고, 이제 책임을 다 지키고 이제는 모세로부터 받은 바 자기들의 기업고 경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뒤를 향하여서, 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숙제를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의 내용들 중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래서 오늘 친근히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친근히 하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근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도 친근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여호수아의 가르침, 그것을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먼저죠.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사랑을 주고받아야 친근해지게 되겠죠. 이것은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은 계속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오늘 우리 한집사님 기도는 내가 이 65년 동안 살면서 놀라운 기도를 내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어떤 권사님이나 특히 권사님들이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 강단에 올라가면 그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설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모세가 없고 바울이 어떻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훑어내려가면서 그 뭐라고 말하자면 기도가 아니라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들 강단에 와서 기도할 때 설교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려가세요. 창세기부터 훑어내려간다고. 그런 것을 많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지사 오늘 본문하고 좀 같은가 틀린가 말씀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지사의 기도는 내가 들으면서 내가 생애 처음 듣는 기도입니다. 생애 처음 듣는 기도인데 흔히 70년대 80년대 꾸지람 듣는 설교형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설교형 기도로 꾸지람 듣는 부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설교처럼 단락이 1대지 2대지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짝짝짝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이 밴드에 하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기도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다 기도를 잘하시죠. 기도를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나?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다. 어? 그러나 영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들으면 압니다. 어? 그래서 참 훌륭한 기도를 했다. 정말 에베소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구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근히 한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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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으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똑똑히 눈을 좀 똑바로 뜨고 한번 보세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하여. 행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도 말했죠. 헌금해야 돼. 헌금. 새신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년 안 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신 분이,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집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설교하고 내려가서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헌금은 말이야 신앙과 정비를 하는 거야. 알아? 헌금은 신앙과 정비를 하는 거야. 도둑질해서 내라고 합니까? 사렙도 과부나 수님 여인처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밥그릇을 내놔라 그래도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뺐습니까? 하나님이 뺐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나보다 다 부자잖아. 나보다 다 부자잖아. 행하여. 헌금이 안 되고 헌금에 인색하고 헌금을 그따위로 행하면 백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부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로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마세요.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뒤에도 보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친근히 하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길로 뭐라고? 행하며 그랬잖아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잖아. 나는 가끔씩은 놀랍니다. 나도 그렇게 일생을 헌금하며 지냈지만 내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놀랍습니다. 가끔은 재정보고를 받아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추수감사 헌금을 그냥 400만 원을 해버려. 그냥 300 몇십만 원씩. 그래 내가 걱정돼서 불렀어. 무슨 추수감사 헌금을 한 달 월급을 다 내냐. 추수감사 헌금을 370만 원씩 380만 원씩 질러버리는 거야. 추수가 500이었습니까? 500만 원을 내버린 거야. 한 개인이.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청년이에요.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집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것이요. 500만 원을 낸 거. 그걸 걱정돼서 내가 불렀어. 근데 전에도 헌금 많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 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는 300만 원씩 해요. 맞죠? 맥주는 금년에 또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금년에 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놀란단 말이야. 내가 놀라면, 이 간이 작은 내가 놀라면
내가 깜짝 놀라면 하나님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쉬지를 못하다 쉬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우편에 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사모고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딱 뜯어보 마라 이거. 100%.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그 계명을 뭐라고? 지켜. 뭘 지켜?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게 친근이란 거예요. 친근은 뭐 알랑방귀 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온갖 립 서비스를 하면서 생쇼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이고 대리도 팀장을 다르다 부장이 되었던 간에 내가 무슨 생일에 맞아서 그 흔한 생일 40년, 50년, 40번, 50번, 60번, 70번씩 맞는 해마다 맞는 그런 생일을 맞아도 아유 뭐 부장님 제가 오늘 생일 뭐 한턱 내겠습니다 하고 식당 가서 중국집에 가서 생일날 가면 뭘 시켜야 됩니까? 적어도 탕수육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양장피를 시키든가 팔보채를 시키든가 생일이라며. 그런데 갔더니 10,000원짜리 짬뽕을 하나 사주는 거야. 그러면 부장이 사원하고 가서 다이다이로 그렇게 10,000원짜리 짬뽕, 아유 부장님 생신 축하합니다, 10,000원짜리 짬뽕, 굴짬뽕 10,000원이잖아. 그 굴짬뽕 아나? 알긴 아나? 좀 사줘봐. 값만 다 알고 뭐 난 사주질 않고 혼자 많이 막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뚱뚱해진 거 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최대리 고맙네 하고 돌아가서는 밑에 직원들하고 자기 동료 부장들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가 술집에 클럽에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개가 말이 오늘 뭐 나한테 뭐 밥 한 끼 산다고 그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그 새끼가 말이야 밥 한 끼 생일 축하한다고 짬뽕 그것도 굴짬뽕 10,000원짜리 하나 턱 내놓고 그 생일 축하한다 하더라. 그 새끼 뭐 그게 뭐 인간이야? 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욕할 거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헌금이야. 오늘 뭐야? 부활주의 감사헌금 10,000원 띵 내면 하나님께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열 뻗치지 않겠습니까? 다 부자 아니야? 도둑놈들아. 뭐 미쳤나 이게 진짜. 주둥아리로만 예수 믿고 앉아서 내가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내 성질을 부리는 겁니까? 성경에 전 생활을 집을 팔고 돈을 팔아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드렸는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면 11조 해야 될 거 아니야? 1억 받아서 1,000,000원 내놔 임마.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그걸 전부 다 꽁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린이 됐다는 것이 뭐야 그게? 지금 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첫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방법. 헌금하라. 지파라로서 하라 그러나? 뭐 빚내서 하라 그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6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게 뭐예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동편 모압 평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7절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이렇게 쭉 나오고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그때 7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돌려보낼 때 한 말이
더 첨부되어 있어요. 7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가로되 한마디 더 했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냐면 두 지파 반이 약 7, 8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졌기에 성경에 이렇게 많다 세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 6, 7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지파 반이 이것을 갖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권면한 말씀이에요. 돌아가거든 뭐라고 했느냐? 8절 하반절에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형제와 친근해지는 겁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어. 그걸 나누어야 돼요. 형제들에게. 사무엘상 30장 그러면 대부분 떠오르죠.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블레셋에 의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 번째 의탁입니다만, 이래 의탁을 했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상 하반절에 가서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이론처럼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 사울과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겉으로만 설명한다면 다윗이 블레셋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사울 왕과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동행하죠?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대노를 했습니다. 방백. 여러분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 많은 귀족들이라든가 황족들이라든가 신하들이 너무 절대 다수가 반발을 해버리면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닙니까? 그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휘호, 영광스러운 휘호를 얻은 것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우리를 때려잡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엄청난 영예스러운 영예의 관을 쓴 별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내려가서 사울 왕과 싸운다니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전장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태세 전환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내면, 정체를 드러내면 그때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도망 다니던 그가 어떻게 자기 주인 사울 왕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원을 세우면 사울 왕이 기쁘게 그를 다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군대와 함께 내려가서 다윗이 자기의 주인 사울 왕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뒤에서 죽여버리고 블레셋을 쳐서 돌아갈까 하니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반발합니다. 전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강론할 때 이런 반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 막아주셔서 아기스 왕이 그러면 너는 빨리 내일 아침에 너의 군대
군대 해봐 600명밖에 안 돼요. 600명과 함께 짐 싸가지고 우리 이 전쟁터에 있지 말고 너가 거처하고 있는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도. 그래서 그 이튿날 보따리 싸가지고 그 이튿날 빨리 와서 자기 처자식을 두고 또 소와 양떼를 키우는 시글락에 딱 당도하고 보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의 사상자는 하나도 없었지만 처자식이고 애고 그다음에 소떼고 양떼고 무슨 모든 짐승떼 재산들을 몰수히 사로잡아서 도망가버린, 다 탈취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여차저차하여 6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들의 처자식을 다시 구해 와야 되잖아요. 재산은 둘째치고. 그래서 600명과 함께 밤을 새워서 도망간 아말렉을 추적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금방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느니 마느니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느니 또 다시 전쟁에 나가서 처자식을 구원해내느니 이런 강행군이 며칠 밤 계속되니까 600명의 군사 중에 약한 군사 200명이 있어서 약한 군사 200명은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시내 건너기 전에 말하자면 자기들이 시글락 그 성읍 이쪽 편으로 거기 머물게 하고 400명만 강을 건너가서 다윗과 함께 가서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뺏겼던 처자식과 또 뺏겼던 그 탈취물만 탈취한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탈취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수레에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다 그렇게 그냥 노획물 아주 금이환양하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시글락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200명을 머물러 두고 400명이 전쟁을 나갔다가 대승하가 돌아오는데 그 400명 중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400명이면 400명 300명이면 300명 중에 꼭 하나 믿음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하여튼 교회마다 믿음 없는 것들이 교회를 아예 사단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400명 중에 성경에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 복수인데 그 비류들 중에 몇몇이가 이제는 강만 건너면 이제 자기의 시글락 자기의 거처로 성읍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다 사람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n분의 1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머물러두고 400명이 가서 400명이 건너가서 수억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400등분으로 나누면 떡덩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몸이 약해서 시내가에 쉬게 있던 200명까지 600등분을 하면 파이가 작아지잖아. 떡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비류들이 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그런 서로 선동을 하는 거야.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야지. 뭐 전쟁도 안 나가고 뭐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고 뭐 약해서 뭐 그렇게 혼자 쉬고 있었는데 뭐 누가 약하라 그랬나? 지가 약한 거지. 안 그래요? 뭐 자기가 약한 거지. 우리가 뭐 전쟁 나가지 마라 그랬나? 지가 뭐 다윗이 옆에 쉬라 그러니까 쉬고 앉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걸어갈 수가 없어서 쉬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떡을 나눠주지 말자. 처자식은 돌려보내되 다시 노획한 거 더 추가로 아말렉을 노획하가 이것은 그들을 주지 말자. 그렇게 사람을 선동을 합니다.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나눠주지 말자. 왜? 수고한 것은 우리다는 거예요. 애쓴 것은 내가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아말렉을 붙이셨은즉 너희가 그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지니라. 이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흐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형제들아 이같이 못할지니 딱 자르는 게 지도자입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성경이 안 맞으면 다수결이고 뭐가 없어요. 이건 옳지 않은 길이다 하고 다윗이 잘랐습니다. 이것이 규례가 돼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이 같은 방법, 이 같은 것이 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령이 되었어요.
다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n분의 1로 나누었어. 이것을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내 것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럴 때는 사실 부끄러워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하지만 성경은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고 하고, 작년에는 내가 영덕에 가서 친구 목사님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대게를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거 1~2번 한 거 아닙니다만은 그 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정석 권사님이 줬어요. 이정석 권사님 안 주면 내가 빚내서 내 카드를 긁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뭐 이렇게 내가 돈 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내가 이번에 모임이 있습니다 하니까 뭐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됐는지 이것은 뭐 헌금하라는 사인 같았는지 그렇게 눈치 끌고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100만 원 주고 대게를 샀어요. 대게. 한 7, 8명 모여서 100만 원에서 대게를 먹었다고. 1인당 8만 원입니다. 1인당 8만 원. 그럼 목사님들이 그 지방에서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봐서 그런지 전에도 말씀드렸나? 다 말씀드렸죠? 그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또 3,000%. 그러면 또 3,000%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요즘은. 그래 뭐 3,000%에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대접을 쭉 내가 해오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 내게 대접하기 한다면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때 나는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때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대로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수준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오늘 기도 잘한 한지호 집사님한테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63빌딩 스카이 라운지 가가지고 4사람이 갔는데 나중에 딱 표를 딱 까고 보니까 결제가 한 7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럼 내가 현찰로 주지. 그 현금으로 좀 달라고. 현금으로. 이거 다 먹고 치워버린 거야. 70만 원. 저기 또 뭐 우리가 뱅뱅사거리 가가지고 또 뭐 무화잠에 가서 되게 거기는 비싼 집입니다. 거기 가서 1인당 한 10만 원짜리 한 30명 먹고 나니까 한 40만 원인가 38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랬냐? 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짜장면 아닙니다. 내가 맨날 짜장면 그러면 진짜 짜장면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짜장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접 안 하면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잖아. 내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 말입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과의 친근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이제는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뒤로 2가지를 날려버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뭐냐? 모세가 명한 율법을 행하여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친근해라. 2번째는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근해라. 네 소유물을 나눠줘라.
너가 나눠 받기를 원하는 만큼, 너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해라. 남에게 나눠줘라. 이게 사람을 향한 친근이요, 여호와를 향한 친근입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이것을 명했고, 다윗도 시글락에 돌아올 때 400명과 600명 모두에게 너희가 이같이 못할지니,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그들의 소유물이 일반일진이라 하였던 것을 통하여 시글락의 다윗의 용사 600명이 다시 결속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돈에 정직하지 못하고, 돈으로 섬기지 못하고, 돈으로 헌금하지 못하고, 돈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대접받는 데 전문가예요. 대접하는 데 전문가가 아니고 대접을 받는 데 전문가가 목사들이에요. 에? 대접 잘 받는다고 아주 인이 박혀 있어.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는 목사는 항상 시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목사가 시험에 놓여 있어요. 대접할 줄 모르는, 끊임없이 대접만 받아오다 보니까, 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접 별로 받아본 게 없으니까 뭐 목사님도 뭐 거기 뭐 시험에 놓여 있는가 그런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부모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위한테도 마찬가지고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물은 자식만 해야 합니까? 형편이 되거들랑 부모들도 사위, 며느리에게 선물을 해야 합니다. 생일상도 차려야 합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대접받고 싶습니까? 며느리에게 하세요. 부모로서 대접받고 싶습니까? 자식에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잘 하시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다윗의 용사들의 그런 경제적인 삶의 규칙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사람과 친근히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두 지파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우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되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며 그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기꺼이 형제들에게 나누고 또 서로 분깃을 주고받음으로써 형제들과 친근히 할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성도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